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네, 우리는 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6배 오시면 늘 잘 되는 역사 또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삶입니다. 또 말씀을 되새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늘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토요일 날 결혼식에 갔습니다. 근데 그 결혼식에서 이제 신랑 신부가 이렇게 입장을 하지요. 근데 우리 모든 하객이나 부모나 또 그 결혼식에 축하하기 위해서 온 분들은 다 우리 신랑 신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누구 한 사람도 그분들이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고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 안에서 특별하게 귀한 가정 되기를 이렇게 바랄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군대가 있다면 이 군대 간 자녀가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훈련도 잘 받고 또 이 추운 겨울에 잘 이겨내서 돌아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또 이제 새학년 들어가는 우리 자녀가 만약 있다면 그 자녀가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또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다른 사람을 잘 돕는 그런 어린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 이렇게 바라는 게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루살렘, 네, 제가 좀 예자가 발음이 잘 되죠. 네. 이 에루살렘에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또 이제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거주하면서 이제 오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학사 에스라 그 학사 앞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성경 낭독을 듣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듣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새벽부터 알아들을 수 있는 남녀노소는 다 나와서 듣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들을 때 또 하나님을 송축할 때는 책을 펼 때는 다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보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듣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감동을 받고 깨달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더 잘 순종하죠. 너무나 잘 순종해요. 너희들은 가서 먹고 마시고 또 근데 준비를 못한 사람 꼭 있지요.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또 나누어 줍니다. 네. 그리고 함께 즐겁게 잘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씀을 읽기 그 전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페르시아에 멸망해서 원래는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고 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유다는 포로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그 회파된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또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뢰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고 그리고 6장 15절에 보니까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에 보면 16절, 17절, 18절,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늘 이 절은 꼭 읽으면 좋겠습니다. 16, 17, 18, 그 다음에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우리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산 겁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삶, 특별하게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을 해서 대적들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곧 말씀을 떠나면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을 쓰는 것이죠. 네.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에 보면 분명하게 정말 음란한 생각이라든지 더러운 생각, 또 다른 사람을 막 원수 맺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든가, 또 우상 숭배라든지 술 취하는 거, 또 막 당을 짓는 거, 또 분란을 일으키죠. 또 다른 사람과 막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나쁜 모습들이 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고라라는 그 레위의 증손이 있었는데요. 그 고라가 또 모세에 반해서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대적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택한 자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심판을 합니다. 땅을 갈라가지고 그 무리들을 다 순식간에 정말 땅 속에 묻어버리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말씀이 없으면 어떤 상태냐면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78면 17장 9절. 말씀이 없는 마음의 상태는 우리 1078면에 1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아멘. 네, 정말 말씀이 없는 마음은 부패되어져 있습니다. 썩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의 생각도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좀 더 앞에 에레미야서 6장 19절, 1061면입니다. 1061면 에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백성들에게 재앙이 있는데요. 우리들에게 또 재앙이 있는 거죠. 그것은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난 자들에게는 분명 이러한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또 기쁜 소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가득한 그런 삶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또 어떻게 이 치료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절 말씀 891면에 있습니다. 891면 891면 네, 정말 주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 않으려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둔다면, 항상 함께 한다면 죄를 범하지 않겠지요. 네. 우리 주님이 이 은혜의 말씀,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도 보면 모세 율법책을 펴서 3절에 보니까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주의 말씀에 선포되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음,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부터 또 1부, 2부, 또 3부, 또 이렇게 4부, 또 청년 1, 2부 나눠서 예배 드리시죠. 또 그리고 6부,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네. 또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정말 주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 오늘 9절에 보니까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 도와준다. 쉽게 말하면 가난해가지고 지금 먹고 마셔야 되는데 못 먹는 사람 있죠. 우리 젊으신 분들은 정말 배고픔이라는 것을 잘 모를 겁니다. 그냥 자판기 넣으면 그냥 뭐 나오는 줄 알고 있지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 보릿고개가 뭔지 다 아시죠? 그리고 막 쌀 떨어지고 이렇게 식량 떨어졌을 때 정말 배고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배고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자들은 벌써부터 자기의 밭을 다 저당 잡히고 또 막 자기의 자녀들은 종살이로 보내고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구하려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느헤미야가 딱 보니까
잘 먹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 자기 아는 사람. 근데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에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많이 있죠. 네. 그분들에게 정말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해피박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가서 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주님께서 크게 변화시켜서 그들을 감동시켜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준비되지 않는 자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아직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신혼부부 영상에 보니까 라면 끓여달라. 아주 사소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저도 많이 라면을 안 끓였습니다. 네. 쿡쿡 찔러도 자는 척을 엄청 하죠. 네. 네. 근데 저는 라면을 잘 끓입니다. 네. 라면은 정말 우리 집에서는 제가 제일 잘 끓입니다. 잘 끓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번 끓여보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자취할 때 정말 라면을 정말 이렇게 자주는 못 먹었지만 그래도 밥보다는 더 많이 먹고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한 4일 정도는 굶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는 라면도 비쌌어요. 네. 근데 라면 하여튼 여러 번 끓여보면 잘 끓여집니다.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제 동기 한 명 있어요. 저는 꼭 그 친구 이름을 밝힙니다. 김현준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는 저에게 정말 이렇게 구내 식당에서 백반도 사주고 밥을 잘 사줬어요. 네. 그 친구 때문에 많은 그 배고픔을 잘 이렇게 견디고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면 제가 이렇게 그 친구를 소개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나중에 그 친구를 만나서 밥은 누가 사겠어요? 제가 사겠죠. 그때 은혜가 있으니까. 네. 정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베푼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면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16절에 보니까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그들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우리 못 먹고 헐벗은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배고픈 자에게 배부르게 하세요.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정말 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 가슴 속에만 있어도 안 되고 손과 발로 표현을 했을 때 주님이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나 알고 내 생각에 아니어서 거절하거나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은 좋아합니다. 오늘 10절에 가니까 가서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있는 사람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인데요. 그 행함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순종으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에 보면 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 또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사람, 그리고요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큐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통독, 정독도 하기도 하고 속독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암송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저도 라면을 잘 끓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나 다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라면 끓이는 재능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부터 30일 동안 계속해서 라면만 끓여보면 당신은 라면을 끓이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겁니다. 아니면 마음이 좀 넓은 사람은 좋아요. 저는 우리 아내가 음식을 하면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맛있어요. 네, 이게 정말 저의 표현입니다. 네, 마음이 좋은 사람 다 잘 먹게 돼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네, 네. 네, 정말 맛없다는 표현 한마디면 그 다음부터 라면이 안 보입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하는 방법은 새벽 기도에 날마다 참여를 해보면 일주일간은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한 달 계속 나오면 몸이 깨우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렇죠? 벌써 5시야? 하면서 일어나게 되고 한 달 정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축구선수 이영표 씨 간증 책을 한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근데 노력에 이렇게 대해서 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었는데요. 만약 이 A4 용지가 0.1cm라면, 지금 이거 0.1cm보다는 더 얇습니다. 근데 0.1cm를 한 번 접으면 0.2cm 정도 되죠. 근데 2번 접으면 얼마나 됩니까? 0.4. 3번 접으면 0.8. 4번 접으면 1.6. 5번 접으면 3.2. 6번 접으면 계산이 안 되죠. 네, 근데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얇은 종이지만 10번 접으면 벌써 1m가 됩니다. 0.1. 이거 지금 0.1mm가 1cm가 안 되니까 근데요 0.1cm 되는 종이를 10번만 접어도 1m가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잘못 계산했나요? 네. 근데요 0.1cm를 30번 접으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만 계산해 봤으니까 알죠? 1073m도 아니고 킬로미터가 나옵니다. 놀랍죠? 근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접으면 어떻게 뛰어버려요? 2146m, 46km. 놀랍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처음은 이렇게 적게 시작을 했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30번만 더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라면을 잘 끓입니다. 네, 라면.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얇은 종이도 30번을 이렇게 계속 접어가면 30번 접을 때 0.1cm를 접었다면 1073km. 오늘 가서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계산기를 딱 놓고 0.1을 플러스를 누르고 엔터를 는을 딱 치면 이게 2번씩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플러스를 누르고 엔터. 제가 계속 해봤어요. 30번을.
정말 1073km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더 엔터를 치면 엄청나게 증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새해 첫날 큰 꿈을 꾸고 막 계획을 세우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 암송 죄송합니다. 우리 신년 이렇게 송구영시 때 썼던 기도 제목 막 이렇게 써가지고 작심삼일 막 거의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30번만 그렇게 계속 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정말 저는 지혜가 없다고 굉장히 생각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야고보서 1장 5절을 이렇게 암송하다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잘 암송이 안 됐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0번만 하면 네, 암송이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늘 많이 알고 있던 에베소 2장 8절 말씀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도 막 잘 이렇게 암송이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될 때까지 하자. 오늘 굉장히 좋은 것 정말 우리 배웠습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범죄하지 않으려면 내 마음에 말씀을 두었다. 이 말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주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했던 그런 분들이라면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올해는 정말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서 안 했던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2019년도 정말 읽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또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 라이트가 꺼진다면 내가 어떻게 말을 전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머릿속에 있으면 하겠죠. 네. 우리가 전도도 정말 말씀을 이게 내 몸속에 있어서 가면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8장 5절에 보니까 일어서다. 말씀을 이렇게 책을 펼쳤을 때 다 일어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어서다. 근데 제가 이 일어서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암기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우리 한자를 뭐 이렇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아무랄 암자, 기록할 기자입니다. 근데 보면 이 암자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면 날 일자변에 소리 음자예요. 좀 소리 음자를 또 쉽게 표현하면 위에는 설 입자가 있고 아래는 가로 왈자, 말할 왈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자가 제가 그냥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날 일자, 날마다 설 입자, 서서 왈을 푸는 겁니다. 말하는 거. 이게 뭐가 돼요? 암. 기자는 뭐냐면 말씀 원자 플러스 몸기자예요. 자기 몸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기록하는 거. 이게 뭐예요? 암기예요, 암기. 근데 보면 일어서다 이 설입자를 딱 생각하면서 야, 암자가 그렇게 되어 있구나. 우리가 말씀을 앉아서도 하면 좋지만 서서 할 때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롭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도전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제 자랑은 절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7월 11일 작년 7월 10일이면 한참 뜨거울 여름날이었죠. 그때 저는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 은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에베소 2장 20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에베소 2장 19절 부분이 딱 200번째 구절 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또 함께 하시면 200일은 훨씬 더 안 됐습니다. 1월 11일 날이 5개월 되는 날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209절을 넘어서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 아까도 조금씩 해나가면 누구에게나 지혜롭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해보면 또 너무 은혜스럽죠. 네. 근데 우리 자신이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서보면 누가 그러면은 뭐 다른 데 한 구절 더 외워보세요 하면은 잘 외우겠어요?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이렇게 계속 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될 때까지 하자. 이거 굉장히 좋은 이 단어인 것 같아요. 될 때까지 하자. 그러면 이게 200번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30번을 넘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됩니다. 라면 저 잘 끓여요. 네. 우리 모두가 저는 이제 서로 이제 말씀을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퀴티가 너무나 체질에 맞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막 이렇게 통독하는 게 은혜스러운 분도 계십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엄청 떨립니다. 뭐 그냥 원고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늘 마음속에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제 안에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네. 저는 우리 주님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말씀에 보면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가을에 거두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막 열매를 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아직은 뭐 걸음마 단계죠. 네. 근데 꿈은 크게 꾸고 있습니다. 1년 지나면 몇 구절 외우겠습니까? 365구절. 10년이면요? 네. 근데 5,000절 이상 외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 늘 사모하면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정말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네. 나는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가서 라면을 30번 끓여보시고 라면 맛이 어떻게 된가를 보면 말씀도 잘 암송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 중에 한 가지고 제가 원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주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깨닫게 되고 그들은 감동받아서 눈물도 흘리고 그들은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굴 제일 좋아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나 바빠요. 나 그거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감동받아서 변화돼서 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2019년 한 해 동안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말씀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남을 돕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2019년 한 해 동안 좀 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